명성교회 부자 세습으로 갈등을 빚어온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가 임시노회를 열고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지지해온 인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베이비박스 문제와 관련된 CBS의 기획보도, 오늘은 법인화 문제를 두고 이사회 측과 이종락 목사가 갈등을 빚고 있었던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교회협의회가 실행위원회를 열어 미국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촉구 100만 명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6.25 전쟁 이후 미국으로 보내진 입양아 13만 명 가운데 2만여 명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적 불명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회행 데이터. 오늘은 우리 사회의 술과 관련된 통계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으로 갈등을 빚어온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가 오늘 임시노회를 열고 노회장 등 임원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노회장은 사실상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옹호했던 인물인데다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하는 노회원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노회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으로 파행되면서 2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동남노회가 수습정권위원회 주관으로 임시노회를 열었습니다. 임시노회에서는 줄곧 화합이 강조됐습니다. 수습정권위원회 최영남 위원장은 개회예배 설교에서 교회가 위협받는 시대,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저것 가지고 편을 나누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원수 마귀만 어부지리하는 겁니다. 임시노회는 목사장로 노회원 제적의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기면서 개회했습니다. 임원 선거는 노회장을 비롯해 부회계까지 모두 9명의 임원을 현장에서 직접 추천받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노회장에는 2년 만에 최관선 목사가 다시 선출됐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2017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막았던 당시 파행 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최 목사는 이때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후 총회법과 사회법을 통해서 노회장 당선이 잇따라 무효화됐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궁금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 뜻을 찾아서 열심히 주님의 뜻에 부합한 일을 하겠습니다. 새 임원들은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임시노회를 열어 미진한 노회 안건을 처리하고 오는 9월 제104회기 정기총회 파송 총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노회장을 포함한 9명의 임원진을 구성하면서 서울 동남노회 수습정권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노회는 절대 마귀를 웃게 하는 노회가 되지 말고 꼭 하나님을 크게 웃게 하는 그런 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수습노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번 노회는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반대 노회원들이 사실상 거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임원을 구성하면서 정상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정상화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주사랑 공동체는 수십억 원대 자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계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종락 목사 측과 이사회 측은 주사랑 공동체의 법이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오효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무형 자산이 100억 원에 달하고 연 후원금이 20억 원에 이르는 주사랑 공동체. 하지만 회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초 주사랑 공동체가 2차례 실시한 내부 감사 보고서엔 개선을 권고하는 수많은 지적 사항들이 발견됩니다. 보고서는 외화 기부금 수령과
정기예금 예치와 관련된 내용이 수입 내역에서 누락됐다며 137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 기부금이 수지 결산서 2월 잔고 금액에서 누락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기초 2월액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과 관공서 제출 서류의 사본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령한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도록 절차 개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회계 자료를 엑셀 파일로 저장해 보관하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며 출력물을 만들어 상급자가 승인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안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사랑 공동체의 가족 경영과 주먹구구식 회계 관리가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종락 목사와 이사회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주사랑 공동체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4월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종락 목사와 이사회는 주사랑 공동체를 최종적으로 사회복지법인화하는 방향에 대해 결의했었습니다. 기존 사업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되 법적 논란이 있는 베이비박스 사업은 교회 사업으로 남겨두었다가 합법화되면 사회복지법인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최근 이종락 목사와 이사회는 법인 설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종락 목사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종교법인을 만들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사들은 종교법인이 될 경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기존에 결의한 대로 사회복지법인으로 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종교법인의 경우 관리 감독이 비교적 느슨하고 결산 서류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종교법인 쪽으로 가게 되면 딱히 무슨 사회복지 사업법과 같은 어떤 규정이라든가 어떤 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딱히 잡혀 있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관리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관리를 받지 않으면 후원금에 대한 어떤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이종락 목사는 이사회에 해산을 통보하고 교회 공동의회를 열어 주사랑 공동체를 교회 측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교회의 공동의회는 효력이 없다며 이종락 목사에게 이사회를 다시 소집할 것과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가 주사랑 공동체를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사회는 주사랑 공동체의 법인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교회협의회는 오늘 실행위원회를 열어서 미국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촉구 100만 명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6.25 전쟁 이후 미국으로 보내진 입양아 13만 명 가운데 2만여 명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정불명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한인 입양인들을 돕기 위해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미국 연방상하원에 모든 무국적자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입양인들도 국적을 얻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각 교단과 연합기관 등과 협력해서 연말까지 서명 운동을 벌인 뒤 청와대와 국회, 미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독 NGO 월드비전의 제5대 이사장에 신촌 성결교회 박노은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박노은 목사는 연세대와 서울신학대학교를 거쳐서 미국과 한국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신촌 성결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신임 박노은 이사장이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내외 취약한 아동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의 이사장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3년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홍근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피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술에 대한 통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술 소비가 세계 평균을 훌쩍 웃돌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술과 건강에 대한 국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자료입니다. 우리나라가 연평균에서 1인당 알코올 섭취량이 10.2리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있으면 술 모든 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알코올만 뺀 네. 그 무게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데 아시아권에서는 라오스가 10.4리터고 네. 우리가 10.2니까 거의 최고 수준의 세계 평균은 6.4리터입니다. 지금 이 숫자가 10.4리터라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일주일에 소주를 5.5병을 1년 동안 마시는 숫자입니다. 또는 일주일에 맥주 13캔을 마시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루에 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13명이라는 그런 통계도 보이는데요. 정말인가요? 통계청에서 2017년도에 2017년 사망 원인 통계에서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리면은 연간에서 이 알코올성, 그러니까 알코올성의 간질환이라든지 뭐 위염이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4,800명이에요. 이거를 이제 1일로 나눠보니까 매일 13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술에 대한 폐해가 있는데 폐해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사망자 중에서 음주운전 비율이 한 39%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강력 범죄 중에서 음주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가 30%가 되고요. 이런 사회적 폐해가 있어서 음주의 사회 경제적 손실이 연간 한 9조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폐해가 심각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끊이질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음주에 대해서 관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를 좀 갖고 있는데요. 몇 가지 데이터를 좀 보면 혼자 술 마셔도 된다가 70% 정도 인식하고 있고요. 예. 일단 술은 취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한 36%. 그다음에 낮에 술 먹어도 돼. 이런 비율이 31%가 되고요. 그다음에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 이 세상에 술이 있어서 좋아. 이런 인식이 65%.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난 술이 있어서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에 술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가 43%. 그럴 생각이 없다가 57%.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식하고 술이 인생에 있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구가 절반 이상인 게 네. 통계적으로 네. 나타난 네.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술에 관해서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네. 개신교인들 같은 경우는요.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한목협에서 조사한 데이터인데요. 75%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 정도인데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 정도로 개신교인들도 이 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자 이제는 교회가 침묵하는 게 아니라 이 음주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이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폐해들을 많이 여러 그 말씀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음주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 같은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청소년 중에서 이 여고생들하고 여중생의 음주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남학생은 거의 비슷한데 여학생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 중고등부와 대학부, 청년부에 대해서 음주의 폐해라든지 이 음주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되고 사회가 문제가 되고 개인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지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건전한 지도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데이터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대전 캠퍼스는 우종학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신학특강을 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력전도본부는 총력전도주의를 대비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대전 캠퍼스가 신학특강을 열었습니다. 신학특강에서 서울대 천문학부 우종학 교수는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거나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좀 편협했던 것들을 좀 깨닫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봤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삶 속에도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났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총력전도본부가 동부연회 698교회 부흥 프로젝트 1020 총력전도주일 매뉴얼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동부연회의 모든 교회는 오는 10월 21일 총력전도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대구 CBS 운영이사회는 조찬 기도회를 열고 대구 지역과 CBS를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대구 CBS 운영이사회가 오늘 조찬 기도회를 드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을 명사로 초청해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 시장은 강연에서 대구시의 주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병욱 목사는 CBS가 사회와 교회의 중재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강력히 전하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